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음 냉수입니다. 설교가 뒤로 갈수록 시원해야 하는데 더우면, 답답하면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센스 있게 에어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할 수 있도록. 저 윤현부 선생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저한테 쪽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또 쪽지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표현하시나 봤더니, 목사님 뭐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네. 뭐가 틀렸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기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 우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름 건기가 있고, 이제 과도기적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가을이나 봄 같은 시기인데요, 겨울 우기는 이제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한 4월까지, 짧게는 3월까지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기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가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게 그 우기의 특징이고요. 또 이제 건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건기는 6월부터 9월까지 지금 짧지만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사막 기후로 비가 내리지 않고 아주 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이슬이 아니면 모든 식물들이 말라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마지막 계절은 이제 오늘 과도기적 계절인데요, 오늘 추수 때입니다. 이 계절의 특징은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여름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제 계절이 있고, 또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제 겨울 우기가 오기 전에 이 계절이 두 번 있는 거죠. 이 계절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시로코라는 바람이 붑니다. 이게 무슨 바람이냐면 이제 사막 열풍인데요, 모래바람과 같이 날아오는 바람입니다. 이게 이 두 계절 이제 두 번 다 있는데요,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 바람이 이렇게 4, 5일 동안 계속되면서 아주 건조한 바람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수확을 앞둔 곡물들을 다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그리고 우기 앞에 부는 이 바람은 비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해서 또 그동안 이렇게 키웠던 작물들이 이제 말라버리는 어떤 그런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바람이죠. 이스라엘은 4월과 5월에 보리를, 또 5월과 6월에 밀을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날 때쯤부터 건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아주 짧게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하는데요, 이 바람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추수는 아주 전투적입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바쁘게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 아시죠? 네, 뭐 그걸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세븐일레븐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그게 이제 처음에 생길 때 오전 7시에 열어서 오후 11시에 문을 닫는다라고 해서 세븐일레븐이에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이제 처음 아신 거죠. 여러분, 이런 그 유익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 세븐일레븐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24시로 바뀐 거죠. 워낙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니까.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그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지런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게으르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민족이 저희들인 거죠.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 아유, 게으른 인간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엄청 열심히 살고요. 이 추수 때도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면, 해가 뜨기 전에, 사막 기후니까 해가 뜨기 전에 시원할 때 나가서 막 이제 보리나 밀을 수확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뭐가 생각나요? 시원한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실은 얼음이 없어요. 그죠? 사막 기후니까.
근데 이제 그 레바논의 헐몬산에 있는 눈과 얼음을 왕들이 가져다가 이제 주스를 먹었다라는 어떤 기록이 있어요. 멀리서 갖고 와야 돼요. 사실은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 얼음 냉수가 그렇게 바쁜 어떤 시기에 마치 그 힘들고 지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잊어버리게 할 만한 그런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저희가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농사 지을 때 가장 기다려지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 막걸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제 잠언 25장 13절을 한국 정서에 맞게 의역을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충성된 사자, 말씀을 보시면서 봐도 돼요. 충성된 사자는 모내기 후에 새참과 함께 오는 시원한 막걸리와 같이 주인의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느니라. 예. 새참 드셔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그 이제 그 열무에다가 이렇게 국수 말아갖고 오시면 그 장난 아니죠. 네. 저도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고, 제가 그 농사 지을 때 왜는 미꾸라지 잡는다고 그 밭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가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누구에게? 보낸 주인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와중에서도 이 냉수 한 사발 같은 존재가 충성된 사자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사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는 스피커의 어떤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어느 곳에 가서 왕의 뜻을 전달하고 또 왕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들을 이 사자가 했죠. 현대 사회도 변함이 없죠. 어떤 특사는 대통령의 어떤 편지를, 칙서를 갖고 가서 어떤 문제가 되는 나라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낸 이에게 흡족한 결과를 갖고 오는 이 종이 얼음 냉수와 같은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충성된 사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충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무엇이고, 두 번째로 충성된 성도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성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한 또는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행동. 이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죠.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충성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다짐이나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을 보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신 안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기꺼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어떤 정성스러운 행동, 우리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어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충성의 표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도 같은 것이냐? 같은, 포함하고는 있지만 더 큰 개념이죠. 조금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헬라어로 파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스티스는 성경 전체에서 충성이라고 다 번역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 혹은 믿다라는 말과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믿음을 잘 정의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히브리서 11장 1절,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가 있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시나요?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의미죠.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해봐라 라고 시켜도 하나요? 잘 안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소귀의 경을 읽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충성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행동이 충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행동이 충성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충성에 대한 비유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으로는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왜 칭찬했는가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그 종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 종이 주인의 의도와 그 뜻을 알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평소에 주인의 생각과 뜻을 종들이 과연 알고 있었냐라는 것들을 그것들에 대한 주인의 시험인 거죠. 두 종은 과감한 투자로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겼고요. 한 종은 고심 끝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나름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죠. 우리는 쉽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기 때문에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할아버지 짐을 정리하는데요, 이불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돈다발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른들은 돈을 잘 굴리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종이 주인에게 한 소리 들었던 것은 그 종이 돈을 묻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소에 주인이 생각하는 뜻을 종들이 몰랐던 거죠. 그 두 종은 평소에 주인이 했던 말들, 주인의 의도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을 받았냐?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은 잘못 알고 있어요. 주인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말은 평소에 주인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뜻을 종들에게 내비쳤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 살아낼 수 없는 거였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롯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충성스럽다는 말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잘 이해해도 결국 삶으로 그 충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충성스럽지 못한 겁니다. 이 파스티스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충성과 믿음으로 같이 번역을 합니다. 그 이유가 충성과 믿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같은 말인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말씀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믿기 어렵고 충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성했던 인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세, 다니엘, 호세아, 예수님 같은 분들이죠. 그 중에 다니엘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사자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나라는 망했고요. 자신은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포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자신을 끌고 온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자신을 끌고 온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붙잡으며 마음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의 충성 속에서 나오는 충성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하군요. 자, 지금 어떻게 타이밍에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아직 괜찮으십니까? 네, 좀 답답하시면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고개도 꾹뻑꾹뻑 조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뒤에 분들을 시켜서 에어컨을 이렇게 세게 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얼음 냉수처럼.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 제가 많은 좀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명기 4장 27절부터 29절 우리 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다니엘의 어떤 이 상황과 오늘 이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신을 섬기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잡았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흩음을 당한 이후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나를 만나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다니엘이 붙잡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은 이방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충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이겁니다. 저는 벨사살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윤영보 선생님이 다리오 왕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1부, 2부 들으셨던 분들 수정 부탁드립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에 그 다음날 그 굴 앞에 가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라고 물어봐요. 얼마나 목소리 높여서 간절히 불렀겠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거 현대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Good morning, sir.
굿모닝! 왕한테 굿모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나라를 이루시고 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한 번의 이 대답, 왕이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도 시원한데 하나님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게 얼음 냉수이고요, 충성스러운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크게 해야 됩니다. 항상 제 설교에는 포인트가 있죠.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요, 또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진심을 다해 사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좀 기니까 우리가 자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었던 분인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셨다라는 것들, 진정으로 사셨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의 개념은 상하 개념이죠. 그죠?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 그 어떤 것을 이행하거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라는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신실하셨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셨다. 왜냐하면 이 신실하다라는 말의 말은 동등한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해야 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다 똑같은 의미인 거죠. 충성과 신실함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쓰는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충성은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죠.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판한 데릭 프라임이 지은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윤리 50가지 중에 이 신실함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응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충성이고, 신실함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충성하는 데 나타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의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응답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충성과 신실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이 살아있는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고 신실함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께서 또는 사드락과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충성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처럼 이것이 충성이고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응답이, 우리는 이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해야 하고 충성해야 한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종해야 하고 그 복종함으로 무언가를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종하여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을 우리는 충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셨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어떤 그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신실하게 여기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신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뭐가 되었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무엇을 믿어주셨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준에 아브라함이 도달할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과 반응, 즉 삶으로 영광 돌릴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죠. 이거는 좀 신학적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잘나고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믿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도달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믿으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충성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흡족시키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은 그 자신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순신 장군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신실하심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과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적절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충성의 참된 의미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깊으신 뜻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면 과연 충성된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모르드게, 다니엘, 바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충성을 삶으로 보여준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얼마나 시원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 일이 있은 후에 여전히 그의 삶에서는 원수들의 끊임없는 중상모략 속에 다니엘은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잘 충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 번만 잘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한 번의 충성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그 충성된 사자의 삶에 어려움은 끊이지 않고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죠.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이 매년 추수를 앞두고 불어오는 것처럼 충성된 성도의 삶의 모습은 한 번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하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충성된 사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은 그때그때 끊임없이 충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는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한다 하여 하나님 형통의 복을 약속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을 충성되이 살아낸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성경에서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극소수가 걸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우리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아니면 넓은 세상의 길입니다. 그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이것입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은 비록 그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 충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마땅한 삶의 모습이 충성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속에 마땅히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통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충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음 냉수와 같은 종이 주인의 의도와 뜻대로 살아내려는 애씀과 고단함과 수고와 노력, 그 모든 것이 삶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시며 충성된 사자가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그런 충성됨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